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기쁜 날,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 민발의 종이 기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갈라디아서 강해설교로 어제에 이어서 4장 29절 말씀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것은 꼭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을 핍박해요. 저래 가지고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철저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일수록 다른 형제를 정죄하기를 잘해요. 제가 저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은 동기 목사가 그때 전 나이와 비슷했어요.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한 분은 저 외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고신일 그 장로로 계셨던 분인데, 어쨌든 우리 합동추로 와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그 중에 윤아무개라는 그 신학생은요, 요들나게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여튼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교회를 세워서 하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못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되어 있는지. 그러더니만 이제는 부인을 여자 목사로 세워가지고 저 군소 신학교에다가 보내가지고 여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소식이 카톡으로 했더만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고요. 하늘나라에 가셨는지 아직도 이 땅에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형제를 정죄해요. 이것도 그러했는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성장기를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21장 8절부터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대연을 했다. 아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애굽 여인 하갈이 소생인 이삭을 해롱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젖을 3살이나 되어야 뗀답니다. 심지어는 7살까지 젖을 먹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학교 갔다 와서 젖 먹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서너 살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6쯤 되었을 것이니까 소년이지요. 그런데 동생이 아장거리면서 걷고 또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니까 배알이 틀려서 이삭을 희롱한 거죠. 우리나라에 속된 말로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롱했어요. 그러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앙칼지게 나오게 됐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그래서 종의 아이니까 상속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청할 것임이니라고 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하갈에게 난 것도 내 자식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하라는 대로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장 정심도시락을 쌓아 쥐어주고는 내가 쫓아버렸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지도 없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야말로 불쌍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결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때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죄하기를 너희들이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간다면 못 갈 사람이 없다 하니까 그만 걱정이 돼서 짓눌렸던 거죠.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핍박을 받았던 것.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어. 그런데 그 결과가 30절에 나와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시요.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리 착실해 보여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어 쫓깁니다.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자,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유함의 자식이 되었어요. 자유함의 자식인 이삭의 삶은 완전 달라요.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훌륭합니다. 이삭은 온유의 상징이에요. 이름이 온유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애국으로 내려가고자 브엘세바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단에 올라가 제물이 되라고 하셨을 때도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머물자 이방인들이 얼마나 속을 썩혔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그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이 떠벌리지 않아요. 브엘세바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삭은 조용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게 개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해에 당장 100배나 주시니까 그곳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 받읍시다. 복은요 약속의 자녀가 받습니다. 복은 대가가 아니거든요. 복은 애를 쓰고 힘을 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브엘세바 사람들도 다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은 5배나 6배를 거뒀는데 이삭은 100배나 거두었으니 일이 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필요하시면 100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은 조용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자 그들이 또 옆에 와가지고 긁어대요.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그곳에 물이 너무나 귀할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도 물이 잘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왔던 거예요. 또 파면 물이 나오고 그러니 복이지요. 그렇게 물이 잘 나자 그곳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만 우물을 메어버렸어요. 우리도 같이 좀 먹자고 부탁하면 얼마든지 먹으라고 했을 이삭인데 어리석게도 메어버리고는 이삭도 먹지 못하도록 또 자기들도 못 먹도록 했던 거죠. 이런 못된 자들이야. 지금도 이 사회에 있어요. 저 이상호 경사와 이 가마 길상면 고래고개 사는 김윤선이라는 자는 아주 술책을 부려가지고 DB 손해보험 회사에다가 그 약정서에 의해서 보상금 한 400만 원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호 경사가 나한테 그 피해 차량의 인적사항을 좀 가르쳐달라도 안 가르쳐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술책을 부리니까 가르쳐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구하면 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정보가 입수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사는 목사예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이 사회 불의한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량한 자들,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이 불량자들, 저 유튜브 동산에 한번 보세요. 아주 살짝, 기수도 하나도 안 나고 사각형 4.5cm 그것만 약간 이탈됐는데 그거 트렁크 열어가고 그냥 바로 제자리에 교정시키면 그만 돼요. 내가 맥가이버라는 명칭을 받는 목사에 또 여러 이웃에서도 못하는 게 없다고. 그런데 그거 내가 들어서 그거 하니까 손도 못 내가 하더라고. 그래 자기가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냥 바쁘다고 가더니 나중에 자기가 잘 아는 공업사에다가 입고를 시켰다고 보험회사에다가 신고를 하라고, 사고 신고를 하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사고 신고. 그때 우리 대물관계 담당자가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완전히 변장을 했어요. 그냥 뭘로 가지고 고업사에서 찌글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리 찌글트려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든지 입원을 하든지 보험금 합의금 타먹을까지 30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이 못된 자가 지금 저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전부 그저 공업사하고 불량자하고 피고소인을 하고 또 그 모든 관련자들 보험회사 직원들 다 수사해서 참고 이유를 했지만은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보험회사 직원들은요 그 회사만 다를 뿐이지 같이 통해요. 왔다 갔다 해요. 서로. 그래서 뒷거래 리베이트나 조금 받으면 그냥 그것이 맞다고 하라고 그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내가 들어있는 회사, 보험회사도 그 대물 담당자가 의문점이 많아요. 아니 내가 그쪽이 그게 변형장이 됐다니까 그쪽이 맞다는 것만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제가 이 지능수사계통에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 경찰서에 수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더 정확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찍겠다면은 그거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김효선 강화군 길상면 보릿고개에 사는 김윤선 씨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그러더라. 깜짝 놀래요.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요 놀래지 않아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목사라니까 깜짝 놀래더라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다 아는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 몰라요. 경찰서에 그 담당 수사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몰라요. 다 거기다가 해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상호 경사가 주도해서 이런 술책을 부린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데 세상에 그 사고 나면요 신고하면 서로가 합의를 보든지 뭐 보험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나쁜 사람들
지금 저 개토에서 수사 중에 있어요. 그 쇠고랑 찰 거예요. 불의한 자는 비양심장인 자들은 다 싹 쓸어서 척결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서요. 이렇게 이 복을 많이 하나님 앞에 받는 자에게 아주 그냥 그 시기를 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핍박을 하고 운물을 파도 메꿔버리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들을 상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운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파는 대로 물이 나왔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약속의 자녀는요, 약속하신 분을 닮아서 온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길이 참고 온유했던 거예요. 이삭은 온유한 자의 대표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다투면서 살지 말고 참고 살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 노력한 것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잠시 사는 이 땅에서 너무 아웅다웅할 필요 없어요. 양보도 좀 하고 줄 것도 좀 주고 그래야지요. 이삭을 보십시오. 계속 주었는데도 계속 우물물이 쏟아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할 수 없어서 평화조약을 맺자 하면서 찾아왔어요. 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과는 상대가 안 되니까 속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동등하게 북한보다도 더 우리나라요 핵무기 만들면 저 북한 못 당해요. 세계를 완전히 다 무지자지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나중에 봐요. 제 말한 것이 틀린지 아닌지 70년 후에 한번 봐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핵무기를 만들어라 하면 여기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미국의 나사국이고 어디에 우주를 하여튼 발명가가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남한 백성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무역으로 우리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한번 보세요. 그 자석을 같이 서면은요 원래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키가 작을 거예요. 그런데 정상회담 트럼프 정상회담 외국 사람과 정상회담 자석을 한번 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려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저 트럼프 교만한 자를 입을 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입을 벌려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동행해. 일록에서 300년 동안 동행하듯이 저는 아직 300년이 안 됐으니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강국으로 서면은 북한도 어찌할 수 없어 고개 숙이고 평화조약 돌아가고 오자고 머리 숙이고 들어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평화통일이 안 돼요. 국민의힘당
예? 지금 보세요 하는 짓이. 예? 우익 뭐 보수라고 자꾸 하지만은 저 보수를 좋아해요. 성경적인 보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치하는 보수는 정말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협치하고 겸손해야지. 서로 물고 떨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 되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뭐야 지금 뭐지?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그 부인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준옥 목사가 원로 목사 김준옥 목사가 강화문 강령에서 우익 대부하는데 같이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감옥에 가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이따운 소리를 하고. 근데 왜 안 들었을까? 박효준 목사도 뭐 눈물을 애원하면서 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애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줬을까?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는 유명 인사, 목사들을 마귀들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밥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제 참복자가 오늘 거짓복자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훌륭한 목사였었는데 저도 존경했어요. 근데 갑자기 변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는 미련하고 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능치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남한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군사 국방도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김정일이나 금정은이는 고개 푹 숙이고 들어올 거예요. 국민학생과 30대 신사와 의논한다면 저절로 30대 신사의 의견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이때도 이삭이 너무 많은 복을 받으니까 그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는 좋게 하자고 굽히고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성도도 약속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땅의 정신을 팔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온유하며 겸손하게 권면을 하도록 합시다. 이삭은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농사를 짓고 양을 먹이고 그러니까 점점 더 부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복 달라고 하면 누가 갖다 줘요? 우리도 약속의 자녀답게 살 때 근면해야 돼요. 그냥 쓸만한데 말이야 그냥 갖다 내버리고. 아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속이 상해서 그 쓰레기 버리는 데서 다 거두다가 저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맨날 좋지 않은 소리 들어요. 왜냐? 목사님은 뭐 그렇게 그런 걸 쓰레기 통에 버린 걸 자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놓느냐고 하는데 다 돈으로 보여요. 다 돈으로. 남들은
그게 쓰레기로 보이지만 나한테는 돈으로 보여. 예수님께서도 볼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리의 역사리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제자들을 보고 거두게 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 말이야. 하나님의 복 막 준다고 막 허비하고 낭비하고 건성이 틀려서 우리도 약속의 자녀답게 살면서 건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럴 때 증거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이삭처럼 푸근해야 돼. 왜냐하면 받은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푸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천국만 해도 팔자를 꽂힌 거지.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면서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또한 주시는 것. 땅을 파면은 물을 주시는 것. 양보하고 양보해도 또 채워주시고 옹달샘을 계속 퍼먹어도 계속 쏟아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 이삭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은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이삭과 같은 은혜 주시고자 기록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먼저는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사세요. 이삭처럼 이 땅에서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이삭을 양보를 잘해. 양보했더니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더함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삭처럼 온연자가 됨으로써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며칠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그들이 어쨌든 쓸데없이 하늘 보고 찢을 때는 무시해도 되지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찢을 때는 얼른 들어야 되겠지요. 세상의 소리라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셨어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셨다는 사실 알고 이삭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근면하면서 줄 것이 많은 자가